사실 때 우리 예수님은 주로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그렇게 해서 약한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만 해도 이런 유의 사람들은, 이런 유라는 건 병들고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죄인들과 함께 하기를 꺼려했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같이 않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유하고 먹고 마시고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해서 늘 무슨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리고 꽤 기득권층에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뭐 서기관이라고도 나오는데, 그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 중에서 나오는 거니까 글자 그대로 서기,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사람을 서기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 출신들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세우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같은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그걸 비난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저런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심지어 어떤 바리새인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참남하다. 그래서 참남하다. 참남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냐 하면, 죄인들과 함께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은 계율을 어기는 것인데, 계율을 어기고 있으니,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난을 하고 헐뜯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말씀이 나오죠. 잃은 양, 다시 찾은 잃은 양. 한 마리 양을 잃었는데 다시 찾았다. 그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드라크마, 돈이죠. 동전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거 다시 찾았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유의 말씀들이죠. 다 내용은 다릅니다만 의미는 다 똑같은 거예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 그런데 그 다시 찾은 것이라고 하는 게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 그것도 어린 양. 드라크마, 여러 드라크마 중에 하나, 아주 하찮은 동전. 이런 아들 다시 찾았다. 이 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아들이 집을 나가고 재산을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런 아들, 이스라마나한 아들, 다 쓸모없고 하찮은 존재들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라도 다시 찾게 되었을 때 다시 찾은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 나타난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고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집을 나감으로 잃어버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온 아들을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잃었던 아들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집, 교회를 떠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이고 세상의 불신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집을 떠난 아들은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던 그런 사람들을 비유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장애를 입은 사람, 세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집에 남아 있었던 큰 아들이 둘이었는데 큰 아들은 집에 있었죠. 이 큰 아들은 바리새인 같은 자들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집을 나가던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손이 닿지 않는 먼 타국 땅으로 가서 아버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결국에 모든 걸 다 허비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세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인문학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인문학이 많이 이야기된다는 것은 인본주의가 많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인본주의를 이야기를 하면 뭐 대단한 것처럼, 시대를 앞서가는 것처럼,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고 또 그렇게 대접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 중심의 삶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그 속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을 여러분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뭐 그렇게 봐야 결론은 처참한 삶이죠.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이 지 마음대로 살아보면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거지. 허랑방탕한 생활하다가 결국은 거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지 마음대로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허랑방탕한 자가 돼서 거지 되는 거예요.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오잖아요. 아버지 떠나봐야 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뭐 인본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인간 중심으로 뭘 이야기를 맨날 해봐야 결과적으로는 이게 가는 길이 잘못됐구나, 이게 제대로 된 길이 아니구나 깨닫고, 물론 이제 못 깨달은 자도 있겠죠. 그럼 못 깨달은 자는 그렇게 계속 가다가 그냥 파멸을 하는 거죠. 깨달은 사람은 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납니다. 저 세상 속으로. 그게 더 좋은 줄 알고, 그게 뭔가 있는 줄 알고 다 떠나. 그래도 그도 인간입니다. 때가 되면 아버지 집으로 오게 돼 있어요. 다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언젠가 돌아올 텐데, 돌아오면 잘 정착해서 여기서 위로안을 받고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생활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잘 지키고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 세대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정되게 언제든지 돌아오면 맞이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지금 세대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아오니까. 못 돌아오는 자도 있긴 하겠죠. 못 지옥 가는 인생이니까 그건 할 수 없죠. 돌아옵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아버지 집을 떠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들도 허랑방탕하게 제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돈 다 떨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는 노숙자, 거지가 되어가지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있을 때에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굶어서 죽게 생겼구나. 아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 아버지 집 나간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회개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온 아들은 뜻밖에도 자기는 아버지 집에 많은 품꾼이 있는데, 하인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 중에 하나로만 받아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뜻밖에도 그 아들을 아들로 받아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옷을, 그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22절에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아들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신분을 회복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에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서 잔치를 열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먹고 즐기자 하면서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에는 집을 나가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 대한 원망, 비난, 저주, 정죄, 이런 것은 일체 보이지 않아요. 그저 돌아온 아들로 인하여서 생겨난 기쁨, 화평, 회복, 이런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잔치를 열었다. 잔치는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 영혼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천국 잔치를 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한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하늘의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인도하고 돌아온 한 영혼을 위하여 기뻐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또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누가 새로 등록해서 들어오시면요, 정말로 온 마음으로 영접하고 맞이하고 기뻐하고 밥도 사주고 막 서로가 그렇게 해야 돼요. 누가 왔나? 누가 왔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연 것은 너무너무 기뻤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으면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기쁨의 날에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밭에 나갔다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온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큰아들이 집으로 왔는데 보니까 집에서 무슨 잔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잔치인가? 이거 무슨 일이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큰아들은 심히 불쾌해졌습니다.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화가 나가지고 아예 집으로 들어가지를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큰아들이 바로 예수님을 비난하던 바리새인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집을 나간 이런 자식들을 찾아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있으면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조금도 기쁘지 않아요.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니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직접 밖으로 나가서 그 아들에게 가서 들어가자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원망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 명을 거역한 적이 없는데 내게는 내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 아들이 돌아오니 이렇게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아주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지요. 사실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는 이 모든 게 다 네 것인데 염소 한 마리 안 잡았다고 가지고 그러느냐. 그 불편한 아들의 심기를 다독거리면서 32절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고 권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기뻐한 것입니다.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것처럼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재산 탕진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돌아온 것으로 기뻐하신 아버지, 아들을 다시 찾은 것으로 기뻐하신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아들, 다시 찾은 아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집에 있는 가장 살진 송아지를 잡고, 그러니까 최상의 것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 사람들끼리만 기뻐한 게 아니고 온 동네 사람들 다 청해서 잔치를 베풀 정도로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뭐 살진 송아지 한 마리만 잡았겠어요? 동네 사람 다 청했는데. 그러니까 아낌없이 아들을 환영하고 기뻐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돌아온 아들, 다시 찾은 아들은 바로 여러분이고 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가 기뻐하신 것처럼 다시 찾은 자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큰아들처럼 그렇게 불쾌해가지고 내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저 사람 왔다고 저렇게 좋아하느냐, 그러면 안 돼요. 실제로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들을 막 환영하면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그렇게 대단하게 하느냐, 있는 사람이나 잘해주지,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예수님 때 그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죄인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 그거 부정하고 거부하고 불쾌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 우리는 다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아들이 되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불쾌하게 여기고 분노까지 하면, 그러면 그 아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비록 집을 나가서 허람망탕한 생활을 하고 수많은 아버지 재산 탕진한 아들이지만은 아버지가 가슴으로 안아주고 온 마음 다해서 소도 잡고 잔치 열면서 환영하고 온 동네 사람 불러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은 아버지라고, 야박한 아버지라고 분노하는 그 아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잃었던 아들 다시 찾은 기쁨, 우리 함께 공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니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자고 하시니, 당연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큰아들이라면 아버지와 함께 마땅히 기뻐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마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비난하고 헐뜯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작은 아들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아버지 집에 열심히 헌신하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착실하게 살아왔던 큰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든지, 항상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이든지, 우리는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마음이 뭡니까?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품어주고 반겨주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마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라면 지난날의 모든 일들은 다 덮어버리시고 생각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은 불편해하고 분노하는 큰아들이지만은 그걸 다독거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자고 권하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버지 마음을 사랑의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한없는 사랑,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다 소멸시키고 다시는 덜 추워내지 아니하고
돌아온 그 자체로, 회개한 그 자체만으로 그냥 기뻐하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이 아버지 마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사랑의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버지 마음 잊지 말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한 영혼, 그 한 영혼으로 인하여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영접하고 같이 안아주고 같이 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살진 송아지라도 잡아가지고 잔치를 열면서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오늘 찬송 한 장 부르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